어딘가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신명나는 일이고 또 삶을 기쁘게 해줍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을 위해서 소망을 갖죠. 그리고 인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가 그토록 심한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몽룡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출두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춘향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40대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환자죠. 이제 둘 다 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강해 보였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쇠약해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쇠약해 보이는 환자가 수술 후에 깨어나지 않으면, 마취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수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당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그 건강한 사람은 마취가 깨어나지 않고 죽었고, 쇠약해 보였던 환자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회복된 환자에게는 수술 후에 돌아갈 집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취가 깨어나지 않고 그냥 죽은 환자는 돌아가야 할 집도 없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날품팔이해야 하는 고달픈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렸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버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불 꺼진 빈 방밖에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외롭게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사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다. 어느 누구도 탕자와 같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시작되었어요. 그 청년은 한 시골의 부잣집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게 살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골 생활이 재미가 없고 홀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집안에 값 나갈 만한 물건을, 값진 귀중품을 챙기고 재산을 챙겨서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집으로 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 부흥회에서 죄를 깨달은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에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대문 위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인기척이 나자 문을 열고 어머니가 뛰쳐나옵니다. 아들인가 하고. 정말 아들이었죠. 아들이 이 늙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대문을 이 밤에 캄캄한 밤에 활짝 열어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지금을 나간 이후부터 내가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등불을, 이 문 위에 켜놓은 등불을 꺼본 적이 없다. 청년은 어머니가 자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현대판 탕자의 사건이에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의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부흥사가 되죠. 그 이름이 바로 윌리엄 시몬즈라는 부흥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감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방주가 다 될 때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셨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홍수 심판에 떠내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10명의 의인이 있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다고 주저앉아 눌러앉아서 살다가 430년 동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려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최후의 심판을 미루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종말론적인 사건,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종말론적인 사건이란 그 사건 자체가 종말을 이루어가는, 종말에나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비록 최후의 심판은 조금 늦춰졌지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종말을 이루어가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사건 속에는 종말을 향해 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 은혜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또 사랑의 그 어떤 그 간절함이 사랑의 어떤 깊이가 크면 클수록 기다리는 시간 더 오래 기다려주죠. 작은 사랑은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쉽게 지쳐서 떠나버립니다. 얕은 사랑은 군에 간 애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기 전에 고무신을 바꿔 신어요. 짧은 사랑은 그냥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나고 마는 사랑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느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도 않고 나를 버리실 거라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병사를 향해서 수도사가 묻습니다. 친구요, 당신은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버리는가? 그 병사가 아니요. 찢어진 옷을 버리다니요. 내가 그것을 기워서 찢어진 부분을 기워서 다시 입죠. 수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도 그와 같다. 자네가 옷이 찢어진 것을 버리지 않고 기워서 입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버리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필요한 피조물을 이 땅에 만드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실패작을 이 땅에 만드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 앞에 30장 1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화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깨트릴 것이다,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됐죠.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봉독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와 심판을 자초했지만, 그래서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걸 이사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 범죄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신 채로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끈기 있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경고와 책망과 징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었다. 돌아오도록 하는 손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채찍을 들어 치시면서도 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비의 마음으로 채찍을 거두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야 할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뻗는 손을 잡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두 손 들고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녀를 부모가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타임즈의 뉴욕 통근열차 1분 늑장 출발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뉴욕에서 출발하는 모든 통근열차들은 정확하게 예정 시간보다 1분 늦게 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8시 14분 출발로 되어 있으면 실제 출발은 오전 8시 15분에 출발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모르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뉴욕의 통근열차들은 열차 시각표에 나타난 시간보다 항상 1분 늦게 출발하고 해왔다. 이는 소수의 철도 조종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막 허겁지겁 달려가. 1분 때문에. 그 열차를 못 타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그 열차를 못 타면 회사에 30분을 지각할 거냐 아니면 지각하시느냐, 그런 차이예요. 퇴근 시간에 그 열차를 놓치면, 1분 때문에 놓치면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차가운 패스트푸드를 전자레인지에서 데워 먹느냐, 이런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열차가 30분 후에 있기 때문이죠. 뉴욕타임스는 바로 이 1분을 지각자들에게는 은총의 시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열차가 1분, 약속한 시간보다 1분 더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 시간은 뉴욕 열차의, 통근 열차의 1분과도 같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을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면서 바로 이 점을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되겠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역사의, 이 땅의 역사의 끝이 곧 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뉴욕 통근 열차가 언제까지 지각생들 계속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가 되면 천국문을 닫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둬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기회를 끝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535장 보면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뒷절 가사를 제가 조금 잘못했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가요. 그 이름 부르나.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기다리게 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두니 참 나의 수치다. 그런 찬송이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책망할 때 돌아와야 돼요. 책망이 있으므로 성장이 있는 거죠. 돌이켜야 할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책망을 합니다. 책망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노새처럼, 미련한 말처럼, 콧두레를 하지 않는 소처럼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날아가고 발길로 걷어차이고 징계의 손길이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은 동시대에 같은 땅에서 살면서도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죠. 사울왕의 죽음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애초에 그렇게 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이유가 없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인 거예요. 문제는 사울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는 조금씩 매일매일 타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어요. 결국 그는 육신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일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뿌린 씨앗 때문에 무분별하고 변덕스러운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수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진 격으로 하나님의 기회와 주신 기회와 배려와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의 죽음을 맞았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한숨이 나오고 가슴 답답한 일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사울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사울처럼 더 이상 입에 물린 재갈을 당겨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고집센 노새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굴레를 씌워서 고삐를 당겨도 옴짝달싹하지 않는 그런 무지한 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콧두레를 뚫어서 고삐를 당겨야 겨우 터덕터덕거리고 움직이는 고집센 황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목숨, 생명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때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하나님의 사인에도 조그만 하나님의 손짓에도 민감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등졌던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손길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당황하게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런 침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도 끊기고, 그리고 열강의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성전을 군합발로 짓밟고 성전에 돼지를 풀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풀고 온갖 모욕을 다 주었어요. 곳곳에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와 절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묵하시느냐 그리고 울부짖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시편 77편의 아삽의 질문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 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침묵이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응답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왜 팔짱만 끼고 있느냐, 왜 뒷짐만 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그렇게 말하는 상황은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방치하는 태도를,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는 태도를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뭘 하는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짚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두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나 자신의 절제를 위해서, 아이들이 뭘 만들거나 하고 있을 때 내가 관여하고 싶고 내가 답답하니까 내 성질로는 그냥 내가 확 금방 해주고 싶지만 그것을 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일부러 손을 넣고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짚고 나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자세로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버리면 그건 자녀의 교육에 좋지 않은 일이니까, 자녀들을 훈련시키려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하니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나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그냥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어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참고 계신 거죠.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자녀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금방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세우지만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시간까지 일어나는 걸 돕고 싶은 손을 움켜쥐고 참고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겪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어붙이고 우리를 마구 흔들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조작하고 압박하고 안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대책을 제안하시고 우리와 함께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넘기기 전에는 억지로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정하고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두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지 못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길게 기다리시게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비유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많은 재산을 들고 가서 어떻게 좀 사업을 성공하고 있는지 돈을 날리고 있지 않는지 궁금도 하지 않나? 왜 그냥 답답하게 기다리고만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인격적인 아버지예요. 장성해서 큰 아들이 자기 스스로 부딪혀서 망해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철저히 깨닫도록 훈련하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더 힘든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면 해결되겠지만 그러면 또 나갑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아직 여러분 숨 쉬고 있죠? 살아있죠?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직 있죠? 하나님을 만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셔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성탄 사건,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에 있고 지쳐있고 힘든 삶 속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받아 누리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죄악이 가려졌던 이들이 그 죄를 회개하며 기다리고 계신, 용서해 주기 위해 기다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와 장애물에 둘러싸인 이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모습을 알고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외롭고 지친 이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절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